한 달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간혹 지금 방송실을 부탁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예배실에 누가 왔는지 한 번씩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또 여러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는 안내를 전혀 안 하는구나, 좀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아주 대형 교회 가서 구석진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경험한 그런 한 달을 기간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2만 보 가까이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냥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한 달을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교회 첫 번째 주일날 예배드리를 참여했을 때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처음엔 들어갈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녀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목사 냄새가 나는데 라고 따라붙더니 결국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감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겨우 성도들 다 모였다 할지라도 30명, 전 교인이 50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은혜스럽고 참 복된 교회라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고 감사의 표현을 몇 번씩이나 할까? 그렇게 시골 지역에 사는 딸이 과외도 시키지 않고 별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미국에서 최고의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표를 이렇게 마련하고, 그리고 가려니까 비자를 이렇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인 어떤 문제로 온 가족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문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1차적인 어떤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손에 지문이 나오지 않아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되면은 2차 검사를 하는데 여기도 안 되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교인이라도 해봐야 뭐 한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이제 시간을 막 정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교회에서 자라났던 아이가 아주 예쁜 처녀가 되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업체에 이제 입사하게 되어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 딸처럼 모두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다 기도하고 난 뒤에 검사를 했는데 지문이 나왔다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문이 이게 안 나와야 될 지문이 나왔대. 당연히 나와야 될 지문이 안 나온 건데 안 나와야 될 지문이 나왔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인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오면서 야, 멋지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유전적으로 지문이 나오지 않는 그 집에 지문이 나와서 이제 몇 날 후에 이 나라를 떠나서 취업하러 가게 되는 그 청년의 미소를 보고 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언론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대체로 듣고 싶어하는 1위가 뭔지 이야기되었습니다. 보고 싶다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뭐하냐? 한 30년 전에 이렇게 헤어졌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야, 친구야, 보고 싶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 이야기해 주는 것, 모두가 이렇게 나를 찾아주고 보고 싶다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가장 많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1위의 단어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넌 잘하고 있다. 넌 할 수 있어. 이 말이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조그마한 글씨로 한 줄 써놓은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다. 특히 엄마들이 엄마가 해준 게 무엇이 있는데 이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한다. 근데 자식들은 조금만 화가 나면은 팩 돌아서 나가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말하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사랑해야 될 말,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어떤 한 단어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글자가 조합되어서 에벤에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벤 플러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단어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길 소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단어,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단어가 드러나는 이 자리가 된다면 참 복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친 곳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국경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보면 팔레스타인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블레셋 세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강우량이 1년에 겨우 200mm도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다를 끼고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인데, 북쪽으로 나아가면 욥바라는 동네가 나오긴 하지만 참 어렵게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그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조금만 심심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해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괴롭히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멋진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리게끔 해주셨고요, 많은 문제를 해결받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7장 12절의 말씀이 있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블레셋으로 통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도 올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어떤 문제들도 우리에게 닥쳐와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기둥을 큰 것을 세웠습니다. 그 돌기둥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돌기둥을 세우게 된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전성비를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미스바는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수많은 지명 이름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경에 미스바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미스바 광장에서 다 모여서 통곡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미스바에서 어떤 사람이 모였다, 미스바에서 전쟁을 계획했다, 미스바, 도대체 미스바는 어디인가? 지금의 고고학자들이 막 찾아들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11.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틀림없는 이곳이 미스바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쉽게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센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런데 이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스바와 센은 그 미스바에서 약 북쪽으로 1km 정도 올라가면 이 바위 모양들이 매우 날카로운 치아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빨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센이라는 단어가 치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도요, 어떤 검색을 해봐도 센이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센 지역으로 찾아 헤매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개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들어가면서 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에베네셀의 은혜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매여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에베네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리고 감사가 없고 괴로움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세 가지 뚜렷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진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던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감사도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불평이 더 커져갈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릴 때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3장 1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 3장 1절에서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그때 당시의 상황이고 2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나 이런 은혜나 이런 평안함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대표적인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3장 1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장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전을 이렇게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와 동침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라면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그런 어떤 추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2장 22절과 3장 1절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다 하고 있었구나.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뜻은 말씀을 전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 아마도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겠죠. 또 이상이 없었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NIV 성경책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이상 꿈이 없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생활들을 한다 그러죠. 어떻게 취업할까 고민하다가 포기하고요. 결혼 생활들을 꿈꾸다가 나 같은 사람이 서울 땅에서 무슨 집을 사겠어 결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을 그 시대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고 두 번째 행동은 타락하기 그지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부모보다도 형제들끼리 고소 고발하는 사건도 많아지고요. 부모에 대해서 재산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 묻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찰 선교에 동참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그 경우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자식이 참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서로 고소한 고소건이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 200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정말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이상도 잃어버리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꿈이 없는 어떤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감사보다는 아기다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젠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4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영락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도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따라가고 돈에 대해서 꿈을 꾸고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은 냉정하여서 한번 우리에게 돌아서게 된다면 아주 냉철하게 돈은 우리에게 돌아서 버리고 한 번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 돈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동의하고 공감하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될 것이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좀 영광스러운 어떤 생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활하고 있을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부르짖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생활이 영광스러운 생활 되게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구나,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좀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이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과 7절에 매번 등장하는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을 찾는 비결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이가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4장 21절에 나오는 이가봇, 왜 이가봇이라는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고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가봇 이렇게 불렀을까?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름 2개 갖고 계신 분 많습니다. 창피스럽다고 이름 바꾸신 분들 많죠. 어릴 때 그 이름이 너무 불려지는 것들이 싫어서 저도 제 이름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갖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 이름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학교 정도 될 때인가요? 어느 국사 시간에 보면 선생님이 복림대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집에 가서 제 이름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참 잘 지어져야 되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름을 불려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 어떤 사건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까? 블레셋과 늘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 사니까요,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인 지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을 때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크기만 하는 이스라엘에서 34,000명이 한꺼번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하루에 100명, 200명만 죽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화장터가 중단되고요, 장례를 치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장례를 신청했는데 6일 뒤에 오라고요. 겨우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도 그 안타까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올바로 지도할 수 없느냐? 지도자들에게 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이 장면을 본 자부인 비느하스가 갑자기 아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출산합니다. 그때 출산했던 아이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아이에게 그 사건 현장을 보면서 엄마로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참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시대는 참 많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딱 범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형들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참 어두운 인생들도 많았습니다. 토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언삼십만 쥐면은 인생이 풀릴 것 같았던 그런 생각도 잠시 잠깐 했던 것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딱 쥐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들이 영광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런 어떤 생활들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의 실수와 판단 착오로 통하여서 어두워진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는 찬양하면서 그 어둠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보면 빌립보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쭉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 헤매었던 그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고백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남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삶을 살라고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의지롭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잘못된 길과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막으시기도 하고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어지럽히시고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10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겁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집 떠나니까요, 거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돼야 되고요. 집 떠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제이콥.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엘베데를 사모하면서 돌기둥을 세웠을 때 그에게는 필요적절히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에벤에셀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6개월 동안 후회스럽고 실패하고 그것 또한 그 오점들이 여러 가지 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지울 수 있던가요?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과거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다 작정하신다면 이 에벤에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라고, 예배할 때 감사하라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라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위에도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에베레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것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과 평생 동안 영원토록 동행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